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인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1권 1장 1절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도록 디자인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모든 인간은 불만족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만족, 불안, 근심, 초조, 염려, 이런 감정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불만족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동경하며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성과의 사랑, 돈, 부동산, 귀금속 같은 소유, 말초적이거나 심미적인 쾌락에 열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거나 소유하게 되면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거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고 평온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치 헐떡이는 타조처럼 만족을 줄 만한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욕망하고 또 그것을 쟁취하려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획득하고 소유하고 난 다음이죠.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획득한 다음 소유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운명적 사랑이라 믿었던 그 사람은 머지않아 애증의 대상이 되고야 말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되면 그 관계는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만족이 될 만한 다른 대상을 또 다시 물색하고 동경하고 다시금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인은 죽을 때까지 이 안타까운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족을 줄 대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은
인생의 공허와 무의미에 짓눌려 우울증의 덫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누릴수록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송의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3세 상당수가 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수면제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약성 수면제뿐 아니라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재벌 3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그것을 통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인생의 무의미함과 덧없음으로 인한 깊은 우울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역사를 통틀어 현대인만큼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던 인류가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살 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치료한 한국인만 100만이 넘습니다. 실제 우울증 환자 수는 3배 혹은 4배가 넘을 것입니다. 현대인 상당수가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에 짓눌려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것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유일한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지만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리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고 심지어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죽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대하시고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맛보면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살았죠.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인 양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참된 만족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쳐왔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이성을 열렬히 추구하다가 그와 사랑하게 되어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함을 발견해서 또 다른 이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현실 용어를 빌리면 바람을 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 혹시 발각되거나 알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온갖 파괴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죄는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쾌락을 제공했다가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그 파괴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와 여건만 주어지면 미련하게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다시 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죄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제안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해서 죄의 몸을 죽인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죄를 향해 항상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야,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무능력해. 너는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어떤 영향력도 나에게 행사할 수 없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죄의 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죽었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울러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죄악의 습관을 가진 우리 몸뚱아리를 향해 이제 너는 죽었으니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너는 의의 종이야. 너는 주님 거야. 너는 주님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 실제 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죄로 인한 파괴적인 모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거룩함으로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의 성향을 향해 잠잠할 것을 명령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우리 습관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 시절부터 죄를 죽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 몸과 습관에 배어있는 죄를 죽이십시다. 우리 몸과 습관을 의에게 내어 드리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